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날마다의 임함, 그 통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앞에 늘 열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4장 11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드디어 예수님의 사역의 준비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주제,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것과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셔서 세례 요한의 말씀대로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회개의 세례에, 회개의 물세례에 예수님이 참여하십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감히 성령을 부어주실 하나님의 권세 앞에 자기가 세례를 줘야 된다는 사실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중요한 의의 개념이 여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집중적으로 설명하셨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말. 여러분들이 혹시 1장에서 요셉의 의로움을 보았다면 의가 뭔지 아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그는 마리아를 법에 고발함으로써 수치와 모멸의 자리에 심판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은밀하게 증인들을 세워서 그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연약한 여인의 삶의 모습을 보호하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의의 개념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나중에 바울 서신에서 나오는 율법에 의한 믿음의 의의 문제도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놀라운 일이 열려지게 됩니다.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요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죄 없이 탄생하셨던 그 1장의 메시지가 성령으로 잉태됐던 죄 없는 하나님,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임하신 그 하나님이 왜 죄인의 회개 세례를 받으셔야만 됐던가. 그 안에서 우리는 놀라운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본분, 다시 말하면 우리 죄인과 일체감을 이루어 우리를 위해서 대신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인의 죽음, 죄인의 죽음, 그것도 극악한 범죄자의 십자가의 처형을 대신 짊어지신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이 안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아마도 제가 성경을 묵상한다면 여기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하루 묵상 제목입니다. 아마도 이런 압도감 앞에 더 이상 말씀을 읽어갈, 더 이상 기도할 기력조차도 없는 참에 엎드려짐이,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쏟아지는 폭포수와 같은 은총을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대신해서 죄인으로 나와 함께 수모를 감수하시기 위하여 요한의 회개의 물세례에 참여하시고 하늘이 열려지되 예수님에게가 아닌 예수님을 통하여 지금 나에게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되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 분명한 예수 안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음성, 부름, 영광이 있습니까? 이 구절 안에 담겨진 구약의 배경,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생명과 같은 아들을 내어드리는 장면, 시편 2편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조롱하는, 이스라엘의 왕을 조롱하는 주변 국가 족속들의 비웃음에 대하여 하늘의 철장 권세를 가지고 서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불러 세우시는 그 영광을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영광을 알아야 드디어 광야의 시험,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졌던 불신앙의 자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지 못하고 무너졌던 슬픈 광야의 자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의 몰락의 자리, 그러나 이 하나님 백성과 맺은 언약은 영원하고 진실해서 그 유대인,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로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그 모든 불신앙과 실패와 포로의 절망을 다 이겨내시고 묵묵히 그 죄인의 세례에 참여하시고 이 광야의 시험을 친히 선두에 서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연단을 넘어 시험을 넘어 승리의 길로 가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1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투니라. 마귀가 떠났다는 거죠. 구원의 승리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1장에는 이 떠났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험은 아직 우리에게 끝나지 않은 거죠. 우리는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슬픈 자체를 여기 만나게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목사이지만 늘 울부짖고 절망하고 무너지는 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그 모든 것을 이겨내셨습니다. 그 유혹하는 자 마귀의 질문은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아들이냐 하나님의?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내 능력을 과시하며 살아라. 내 능력을 과시하며 살아라. 배고프냐? 돌로 얼마든지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지. 해보라고. 다시 말하면 현재의 현실을 아들의 본분, 지금 광야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자존심과 내 명예와 내 주장이 앞서 있는 거죠. 얼마나 많이 우리가 내가 목사인데, 내가 기도했는데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하나님을 시험하며 사는가. 그러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자기 영광처럼 포장하거나 그래서 그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망에 떨어져서 방황하는 상처받은 심령에 쓴소리들을 뱉어내는
슬픈 자화상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돌을 들어 똑똑이가 되게 하라. 우리들에게도 매일 일상에 부딪히는 유혹이고 시험입니다. 십자가 지고 가야 되는데, 멸시천대 받아야 되는데 나는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그것을 내 기도의 능력으로 이겨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합니다. 성전 꼭대기에 떨어져 내보내라. 교묘하게 사탄은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말씀을 시험의 도구로 악용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어서 너를 붙들 거다. 그러면 그 밑에 성전에 순례하러 예배하러 올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환호의 박수를 보내줄 것이다. 영광의 메시아에 대한 욕망, 우리들에게도 늘 닥치는 현실의 문제죠. 더더구나 천하만국으로 경배하게 하는 것. 누구에게 경배함으로? 자기에게 경배하느라는 거죠.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마귀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배하라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요. 그 음성 앞에 우리는 이 연단의 과정이 예수님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고 능력 있는 이 과시, 하나님 왜 나를 돌보지 않는가에 대한 절망과 절규의 비명소리, 얼마나 많이 우리가 울어야 합니까? 영광을 얻기 위한 유혹으로 인하여 신음하는 우리 영혼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서 지켜보시고 정직한 회개와 십자가의 좁은 길 담대히 선택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